샬롬, 마지막 성경인물 탐구 기도편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마지막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기도라는 강의를 듣게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내 삶에 지금 당장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에 대해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시간을 통해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강의 가운데 기도에 성령의 영이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4주 동안 위를 향한 기도로 찬양과 감사기도, 두 번째 안을 향한 기도로 회개기도, 마지막 밖을 향한 기도로 간구기도와 중보기도를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 모든 것을 종합하는 삶의 기도를 마지막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삶의 기도가 무엇일까요? 삶의 예배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루, 주일만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이 예배라는 겁니다. 내 신앙이 주일 예배 단 하루, 단 한 시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시간을 통해 나의 신앙이 만들어지고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진짜 강력한 예배는 삶의 예배를 통해 매 순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삶의 예배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 주일에 드리는 예배는 주님이 행하신 일을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일 예배가 얼마나 뜨겁고 감격스럽고 기쁘고 은혜가 되겠습니까? 기도도 동일합니다. 한 번의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매일의 삶 속에 어떻게 기도의 고백이 있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깊이가, 신앙의 깊이가, 하나님 마음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 손해봤던 부분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정확히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회개 기도합니다. 주님, 한 번도 본 적 없는 난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어떠신가요? 이 기도가 지속되지 않고 단번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 기도에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수준 높은 기도는 없습니다. 멋있고 화려한 표현을 통해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삶에서 계속 이어지는 기도입니다. 주일 예배에 나와서 한 번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고백되어지는 기도를 통해 기도의 깊이가 더해지는 겁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새로운 친구를 사귄다고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는 얼마나 어색합니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심지어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는지 그 사람에 대한 정보와 내용을 알지 못하니까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 겁니다. 일반적인 인사만 하다가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만나면 만날수록, 대화를 하면 할수록 대화가 길어집니다. 그것뿐일까요? 그 사람을 만나는 게 편해집니다.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잘 알아주니 너무 재미있고 또 만나고 싶은 겁니다. 어느 순간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서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서로의 필요가 보이게 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삶의 기도가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뚝뚝 끊어지는 기도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런데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기도가 점점 재미있어집니다. 기도가 전에는 너무나도 어렵고 어색하고 힘이 들었는데 이제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맛을 알아버린 것이죠. 기도가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그 마음을 따라 살고자 헌신과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려 볼까요? 공부를 비유로 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곧 수능이 다가옵니다. 물론 대학 입시가 계속 바뀌고 있지만 수능은 지금도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수능을 잘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저는 잘 못 봤지만 그래도 정답은 알고 있습니다. 바로 꾸준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벼락치기로 단 한 번의 공부로 어떻게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겠습니까?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실하게 공부한 사람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만약에 잘 찍어서 좋은 성적이 나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공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따라가지를 못하니 학업의 흥미를 잃어버리고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삶의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학업도 배우면 배울수록 지식의 깊이와 새로움이 더해지듯이 꾸준히 기도할 때, 성실하게 기도할 때 그때에 맞게 훈련하는, 그때에 맞게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매일의 삶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울과 다윗과 엘리야와 모세를 통해 배우지 않았습니까? 확실한 것은 그들의 기도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기도가 아닙니다. 삶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한 자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삶의 기도는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꾸준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인격적으로 친밀한 가운데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 삶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그리고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삶의 기도를 매일의 삶에서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기도 안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삶의 기도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에게 단순히 좋은 기도의 습관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선택사항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기도가 없이는 살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가장 처음 세례받으실 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 규모가 커지고 인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랴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셨습니다. 죽음의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괴로울 때도 기도하셨고,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줄 알고서도 그를 위해 기도하셨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순간순간 그 일이 크고 작든 상관없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결같이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신 것입니다. 삶의 기도의 첫 번째는 기도가 삶의 우선이 되게 하라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 기도가 선택사항이 아니라 마지막에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가장 우선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하면 그럼 기도를 가장 먼저 정해야지 하면서 기도가 우선이 되고, 두 번째는 돈이 되고, 세 번째는 내가 생각하는 목표가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먼저 기도하면서도 내 마음에 여전히 돈과 내가 생각하는 목표가 떠나지 못하는 겁니다. 순서만 다를 뿐이지 여전히 두 번째, 세 번째를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는 순위를 정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오직 한 가지, 하나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하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것처럼 삶의 모든 순간순간 기도에 집중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삶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리라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의 우선순위를 둔다고 하면서 기도 외에 다른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분명히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전히 주님께 기도로 나아간다고 하면서 내 안에 나를 괴롭히는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내려놓기 위해 오직 기도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기도의 두 번째는 문제가 없을 때에도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만 기도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때는 당연히 가장 먼저 기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기도로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특별히 기도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삶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하는 일이 너무나 잘 되고 있어서 기도의 내용도 그렇고 기도의 동기부여도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고 있었고 그 모습에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는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 중요한 순간에 제자들은 왜 그렇게 잠들어 있었을까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알았다면 제자들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꿈에도 몰랐으니까 주님이 당부하셔도 졸리기만 하고 마음의 절박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치 앞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어려움이 닥친 사람은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라도 들지만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기도가 간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평안하고 별다른 일이 없을 때에도 졸지 말고 깨어서 정신 차려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없이는 어떤 시험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어떤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쉽게 흔들리고 말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1시간 기도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실제로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으르렁거리며 누굴 먹어야 하나 찾아다닌다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보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 우리 형편이 그렇게 항상 위험한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의 삶에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하는 것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기도가 없으니까 넘어지지 않아도 될 시험에 맥없이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꼭 어려운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문제에 넘어지고 늘 시험에 드는 자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대체 이런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싶은 정도로 어려움 가운데 담대히 믿음을 지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올까요? 바로 삶의 기도의 차이입니다. 문제가 없을 때에도 깨어 기도할 때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할지라도 절대 넘어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기도로 무장하고 있으면 능히 이기고도 남을 것이라 믿습니다.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내용입니다. 한 목사님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는 기도의 모양만 있지 기도의 실제적인 능력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마치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겉으로는 형식적으로는 기도하지만 실제로는 기도에 힘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환전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겉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기도는 하지만 형식만 있고 실제로는 재물의 유혹에 빠져서 성전이 그야말로 이름만 기도하는 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5주간의 강의를 진행하면서 저에게 주신 도전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에게 주시는 도전은 이름만 기도하는 집이 아닌 실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이름만 기도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실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목회자가 되어야 함을. 두 번째는 모양만 있는 기도가 아니라 능력 있는 기도가 되어야 함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두 가지가 없이 계속 목회를 한다고 했을 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난 후 나의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 내 삶에 어떤 능력도 없고 어떤 기쁨도 없고 어떤 새로움도 없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지쳐서 목회가 직업이 되고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어 버려서 포기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런데 이 모습이 저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름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실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기도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능력과 힘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삶의 기도의 세 번째는 기도의 경험담을 쌓아라입니다. 기도의 경험담을 쌓아라. 저의 기도의 또 다른 모델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 제가, 우리 가정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어머님의 기도는 응답의 기도가 아닙니다. 어떠한 환경과 문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한결같이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니 그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기도의 간증이 되는 것이지요. 그 경험과 간증이 쌓이고 쌓이니 기도의 자리를 더 지키게 되는 것이고, 기도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기도로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또 다른 문제가 있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 경험과 간증이 있으니까 가장 먼저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오직 기도만이 정답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경험이 쌓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기도에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 확신이 쌓이면 기도의 깊이가 쌓입니다. 기도의 깊이가 쌓이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게 되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기도로 사는 자의 삶의 모습이고 축복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옵니다.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에 지는 죽음의 문턱을 드나드는 사랑하는 아들을 구해달라고 하지만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제 마음에 계속 남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귀신을 내쫓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시는지 아시나요? 너희가 귀신을 내쫓는 방법을 더 연구하지 않았구나. 너희가 기적을 행하는 훈련을 게을리 하였구나. 너희가 잠시 교만하고 자만했구나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단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단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직 기도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오직 기도만이 정답이고, 오직 기도만이 능히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조차도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오직 기도를 통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 말은 말씀을 통해 다시 본다면 기도하지 않는 세대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로다. 그 말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인 거냐? 기도하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필요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만이 정답임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를 찾습니다. 다시 한번 끝까지, 마지막까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의 고백과 경험과 간증이 쌓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를 점검하고 놓치고 있었던 기도를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만을 내 평생에 찬양하고 바라봅니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하면서 내 안에 점점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의 다른 것에 집중하는 나의 죄와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주님,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내가 가볍게 여기고 무감각했던, 회피했던 죄의 문제들을 다시 바라보며 나의 연약한 심령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시 회복하길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의식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게 하소서. 또한 중보 기도자가 되길 원합니다. 누군가의 기도의 동역자, 기도의 파트너가 되길 원합니다. 결렬된 곳에 기꺼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원수 마귀와 연약한 자들 사이에 들어가서 기도로 싸우고 기도로 승리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나도 기도가 정답임을 고백하며 매일의 삶에서 기도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기도를 통해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